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자손들에게 어떠한 복보다도 믿음의 복이 더욱 충만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단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히 어린이날을 축하해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한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78편은 단순히 옛날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그 놀라운 진리를 후손들에게 감추지 말고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라고 강력히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결코 숨기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후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귀한 소명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이 너무 바쁜 속에서 혹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의 부재는 단순히 실수에 그치지 않고 결국 패역함과 불순종이라는 무거운 대가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넉넉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가 과거의 귀한 신앙의 유산과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온전히 계승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 사명입니다. 많은 사명들 중에서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전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추지 않고라는 단어, 이 표현은 단순히 우연히 흘러가는 정보가 아니라, 우연찮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도록 의도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믿음을 보면 알아서 자녀들이 잘 따라하겠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추지 않는다라는 단호한 표현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감추지 않는다라는 단어보다 힘을 다하여 전하라 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문맥안에서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감추지 않는다라는 이 단호한 선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의도적으로 더 힘을 다해서 전할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감추지 않는다는 것, 단순히 기억 속에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추지 않고 공개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늘 새겨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감추지 않고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 그리고 후대 사이에 굳건한 믿음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새롭게 드러나도록 체험되도록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전 세대가 함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자녀들이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아침에, 시간이 될 때마다 내가 부모로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자녀들의 말을 함께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체험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거나 부모가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 수동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수동적인 믿음의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져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며 믿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달할 때 그 말씀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은 그냥 잠들어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녀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곧 미래의 견고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후세에도 강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 또 구역 성경 공부와 나눔과 또 가정 예배 등 다양한 만남과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고 지식으로 갖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체험되도록,
부모와 선생님의 그 말씀과 증언을 통해서 체험되도록 진정한 믿음이 뿌리내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패역한 세대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경고하시는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패역한 세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르는 패역한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 만약 하나님의 기적과 계명이 온전히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감추어진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판의 고통이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이러한 화와 심판이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예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가르치는 세대인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증언하고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도 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도 이미 부정적인 유산, 즉 패역함과 불순종으로 일어난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형식적으로만 전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그냥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전한다면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또 경험되어진 그런 말씀의 교육이 없이 단순히 예전에 그랬다, 내가 예전에 그랬다, 예전엔 다 그랬어,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귀한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한 가치관에 휩쓸리고 물들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믿음의 교육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를 단순한 미래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르치는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체험하고 전파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세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사람들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전해야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언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맡은 영혼들,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믿음과 말씀과 신앙을 전승하는 자로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용기의 결단, 하나님은 여러 역사적인 전환점 속에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불순종하고 또 패역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 가운데 다윗은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나 군사적인 영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한 참된 본보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과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었고, 그 믿음의 불씨를 한치의 의심 없이 지켜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한 인간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의 정신이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다윗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선포하고 그 결과 회복의 길을 열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자 귀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 맨 마지막 절 77절과 72절에 보면 우리의 그날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악함을 나열한 다음에 다윗과 같은 이가 일어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다윗과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섭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야 될 걸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썩어 들어가고 믿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음소지키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우리들, 구원의 자녀들인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오늘 다윗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다윗의 모범에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러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실한 리더십과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로서 모든 약속과 회복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며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한 증거로 살아남아 계십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다윗의 모범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과 진리를 본받아 살아갈 때 다윗의 본보기가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분명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추지 않고 온전히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받은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후대에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불순종과 폐역한 세대를 분별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룩한 사역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신앙 교육이 바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또 아이들, 청년들, 또 돌아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뿌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고 그 은혜의 축복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시편 78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후대에게 전승되어야 될 기록인 거죠. 우리가 이 놀라운 유산을 잊어버린다면 과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서 겪었던 심판과 고통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크신 자비로 우리가 회개의 길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과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일으켜서 백성을 소집하시고 회복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를 담대히 드러내어 선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새 마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숨기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들에게 어떤 체험적 증거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우상에게 모든 백성이 경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추지 않고 용기 있게 그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배하지 않겠노라, 우리가 우상을 경배하지 않겠노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나타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한 교회나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또 우리 말씀의 교사나 모든 목회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생생하게 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그런 확신만 심어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확신만 심어준다면 그 믿음의 씨앗은 자녀들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려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굳건하게 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묵묵히 감추고 잊어버린다면 알아서 잘 배우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옛날 패역한 세대들처럼 순종 대신 세상의
부패한 가치에 누리멀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대히 선포함으로써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생생한 증거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사무엘의 외침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불길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추지 않고 온전히 전하고 증언할 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순종하는 건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구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추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증인이, 이 증언들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치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영원한 소망과 믿음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과 은혜를 앞으로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후대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생생한 체험들을 직접 전하고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구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서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교회에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리고 진리를 감추지 않고 선포하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우리 공동체 전체와 또 회복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하나가 되며 귀한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인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43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멍해 버리고 험한 길을 가
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지난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받은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어두워져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추인 것이 없이 드러내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전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랬다더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나에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살아서 증거하며 역사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오셔서 우리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본을 받아 주님과 같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단히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패역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찢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아버지 세계 곳곳을 가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향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은혜와 다윗의 붉은의 신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는 참된 부모 또 아버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내린 결단, 이 증언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또 교회, 이 사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